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의 인생의 배를 향하여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 의심하지 말라. 믿으면 그 풍랑 위를 걸으리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용기와 소망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이 인생의 배에 오르심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함께 11절 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는 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 보이신 후에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할 정도로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소위 교권을 잡고 있는 자들, 종교적으로 교회에 좀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트집을 잡고 시비를 겁니다. 1절 말씀에 그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고 예수님의 구주되심이 선포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소문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 사람들이 듣고 또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겠다 하던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권능들을 체험하고 있을 그때 이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뭐 위생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밥 먹을 때 손을 씻으면 좋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규례에 식사 전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보이는 그것에 나와서 손을 씻는, 그 손 씻는 게 무슨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큰 의미를 가진 규정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규례를 왜 지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자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손 씻는 일을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손을 씻고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제자들이 손 씻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계명을 어겼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손 안 씻는 것보다는 밥 먹을 때 손 씻는 게 좋지요. 그렇다고 손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정해진 규정이 손 씻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손 씻는 것 자체가 신앙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은 신앙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해놓은 겁니다. 손 씻지 않는 것을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철저히 지키던 고르반의 계명을 가지고 답을 하십니다. 고르반이라는 규례는 뭐냐면, 고르반이란 말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의 원래 뜻, 계명의 율법의 정신은 따르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적당히 지키면 그게 정말 신앙적인 것이냐 하고 되물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당시에 부모님께 드릴 제물, 부모님 생활하도록 드리는 건 당연합니다. 부모님이 생활하기 어렵지 않도록 부모님께 어느 정도 용돈을 드리고 생활비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든 누구든 드릴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그걸 이용하여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만든 자기들의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정신도 잃어버리고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핑계만 대고 사람들 눈에 신앙생활 하는 듯이만 보이면서 적당히 그렇게 눈가림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만 꾸미는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하면서 남들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트집은 잡으면서 정작 자기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헛되이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은 잃어버렸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서에 너희에 대하여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 자기들이 이런저런 규례를 세워놓고 그 규칙만 지키면 신앙을 지켰다고 착각하는 것. 외식하는 자들아, 신앙은 늘 외식하기 쉽습니다. 외식하는 자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목회자를 의식합니다. 예배 빠지면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마음보다 이번 주에 못 나가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실까? 또 좀 지각해서 늦게 오면 앞에서 예배 인도하고 있는 목사님 눈이 신경 쓰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늦게 오고 예배에 딴짓하는 거 목사님 눈에만 안 들키면 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식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낮추며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내가 이 하루, 이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만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기도입니다. 근데 그건 욕심으로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놓쳐버리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현대인들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자기 위주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살피면서 성령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도록 영적인 교만과 외식의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만 따르는 삶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살아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11절에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음식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말. 인간이 뱉어내는 말, 또 인간이 만든 규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계명을 의미합니다. 자칫하면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정하고 해놓은 인간의 규정들이 우리 인생을 오히려 더럽게 할 수 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곳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듣고 깨달으라. 외식하는 자가 되는 위험, 그 죄악의 위험이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실하게 믿어 오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겠다. 사람의 것을 의식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겠다 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집센 나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우리를 겸손하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